8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서 2장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해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는 자기 마음과 원대로 하는 자는 진노의 자녀라는 말씀. 제 인생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제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 저는 본질상 믿지 않는 자였죠.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웃고 울고 공부하고 외로워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아름아름 살다가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그것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유일한 친구요 위안이었던 술은 보기도 싫고 저혈압을 핑계하며 꿈도 꾸지 않았던 새벽 기도는 저절로 벌떡벌떡 일어나졌어요. 주중 예배에 더 열심을 내서 참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가 지금 누구를 부르는 것이지? 그러면 내 아버지는 마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지? 가슴이 막히고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에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신앙이 온통 헝클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길이 없더군요. 그렇게 7개월을 애를 써도 실마리도 잡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의 소개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한마음교회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순간 저는 나는 이제 살았구나. 그냥 그 마음만 밀려왔어요. 교편 생활을 하는 자매와 저녁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울면서 그동안의 얘기를 늘어놓았어요. 자매가 오히려 좀 당황하면서 마음을 진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자고 했어요. 저절로 자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저 꼼짝없이 순종하고 싶었어요. 혼자 죽도록 해봤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읽던 2주 만에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제 눈에 보였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부활로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제 사건, 부활 사건, 이것은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어요. 목수의 아들,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동안 익숙하게 읽고 보고 들었던 성경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 보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겁니다. 절대 기준이 계시는데 이 땅을 보니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온 인류가 용서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는 순간 너무나 그립고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이 모진 고생을 하신 분이셨죠. 요한복음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고 저 같은 인생을 살려보겠다고 애쓰신 하나님의 몸부림이며 사랑임이 보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동고동락했던 그들의 선생님이 부활로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기에 목숨을 바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되었고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어진 것이었더라고요. 이분 앞에 서니 제가 어떤 자인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다 이루신 이분을 배척하고 제가 기준이 되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통하며 저주하며 온갖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다혈질인 남편을 만나 드러내고 할 수 없었기에 이 마음으로는 더한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죽였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이 죄인에게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에 없는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이 더럽고 더러운 마음에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신 후부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복음서 읽는 시간이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빠져버렸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원수를 위해, 배신자를 위해 전능자가 피조물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아끼며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을 마다하랴, 그런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제 생명을 버린들 주께 갚음이 될까요? 제 일생을 바친들 주께 갚음이 될까요? 온 인류가 순교한들 주님 한 분의 목숨값이 될까요? 주님의 은혜는 무엇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마우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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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또 물으셨어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하는 저에게 내 양을 부탁한다, 부탁한다, 부탁한다 당부하셨어요. 차마 양들을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전달되니 제 인생을 다 바쳐 제 온 힘을 다해 제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당부를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영혼들을 만났고 변화되게 하셨는데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자를 만나도 빛을 드러내셨고 모두 다 충성된 주님의 제자요 공동체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입니다.